자, 원래 그 자문을 계속 하는 건데, 자문을 살짝 접고, 오늘서부터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마지막 때에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저도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고, 휴거의 시간이 곧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오는 시간을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지금 마지막 프로파시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많은 우리 한국분, 특별히 목사님들의 종말론에 대한 세미나도 가보고 했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즘 대제는 우리가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중간 휴거, 3년 반 때 휴거가 있고, 또 3년 끝난 마지막 때 환란 끝나고 휴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 요즘에 한국이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대해서는 또 중간 휴거래요. 중간 휴거는 뭐냐면은 환란이 중간 3년 반 됐을 때 휴거가 된답니다. 그 이유는 대환란은 환란 3년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환란 중간 휴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며칠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한 걸 제가 합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7년 환란인가? 7년 환란을 왜 7년을 받아야 되고 왜 7년 환란을 받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렸더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 왜 7년 환란을 받는가? 그래서 오늘 7년 환란을 받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왜 7년 환란을 받아야 되는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맨날 이제 귀가 이 얘기는 못이 바퀴대로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옛날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웠잖아요. 7년 환란을 받는 목적은 유태인과 그러니까 너와 너 백성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있듯이 7년 환란을 받는 목적은 너와 너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유태인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490년 71회라는 490년을 정했어요. 470년 71회 490년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490년이 이스라엘이 지나면은 죄가 영속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간이 490년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면은 아사닥스 왕이 성전을 중굴하는 영이 낸 445년 3월 15일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의 해자와 그런 거리가 그 성전이 건축된다는 그 영이 내린 때부터 17만 8,830일이 지나면은 그 왕이 온다 그랬습니다. 왕이 오냐면 AD 32년 4월 6일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밤선데에 낙이 타고 성전에 들어오는 날이 언제냐면은 니산 10, 그러니까 양을 선택하는 그 날에 들어와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왕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453년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이라면 한 7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32년 4월 6일 날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그 다음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기간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온 게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리예요. 그 뭐냐면은 대체 신학. 그러니까 모든 한국 분들은 대체 신학을 믿고서 교회들이 물어보세요. 대체 신학을 하면은 대체 신학을 안 믿는 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 신학이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1948년 5월 14일 4시 벵고리디안 그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에 마침에 탄생됐다는 것은 우리 교회 시대 2000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그 왜 마지막이냐?
이스라엘의 탄생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을 이스라엘에게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7년이 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첫 번째 그 환란의 목적은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요.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7절에 있는데 그 야곱의 환란이 뭔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한 거니까 뭐 맞으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야곱의 환란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부터 33절까지 7장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야곱이 그 큰 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자기 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라헬의 7년, 레아의 7년, 그리고 삼촌에게 7년, 20년 만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부자라보다 많은 양떼와 그리고 4명의 와이프, 2명의 와이프, 2명의 컨큐바인, 그 종과 여종과 그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많은 것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창세기 33장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날 때, 에서를 만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에서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형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보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야곱의 그 거짓말이 아니고 아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 에서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가 봤을 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눈물은 막 흘리고 진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형한테 나갔을 때 그 형을 보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0년 전으로 아까쯤에 돌아가서 이스라엘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AD 70년대 그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죽고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나온 그 축복처럼 많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지금 몇십 년 만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오는 과일은 다른 나라보다 당도가 3배, 4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들도 모든 유럽에 수출이 되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완약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성경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만날 조건이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압복강에서 모든 자기 와이프와 모든 짐승들을 보내고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한 7시간 정도를 씨름을 했는데 우리가 씨름하면은 보통 10분, 20분 넘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체력이 소비되고 힘들기 때문에 씨름의 경기가 오래되지 못해요. 20분 넘어가는 씨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기서 7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울며 불며. 해오사에서에 나왔죠. 씨름하기보다 붙들며 울면서 간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The angel of the Lord. 그분이 누구냐면 천사인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야곱이 나중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그랬더니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죠.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 땅을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졌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만나서 보았다. 하나님 만나러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환란을 통해서 나중에 아까쯤에 33장 10절에 돌아가듯이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함축된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냐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라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때에 환란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교회나 그 지금 큰 교회에서 지금 하는 갓세미나를 갖다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주님이 오신다. 그런 신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솔직히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를 이스라엘에 다 갖다 놔도 이스라엘은 그 전통 유대인들 10명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솔직히 속으로 비웃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면 너 히브리 아느냐? 모른다. 그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구약 전체를 다 외우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아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책 한두 권 읽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을 절절절절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지금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의 목적이 뭐냐? 다니엘서에 말한 바 마지막 7년의 그 한때를 남겨놨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있고 두 번째 7년 환란을 받는 목적은 안 믿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노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악이 광연한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동성애를 다 허용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진노 오래 참으시는데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끄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 참으시는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환란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디렉트 심판이 있고 디렉트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랬죠. 욥이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욥이 저렇게 축복 받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면은 저주를 내리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벌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하고 있지만 홍수나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건 인디렉트 심판이에요. 모든 일어나리. 하지만 이 7년 환란은 디렉트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환란을 견디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다. 휴거가 된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특별히 이 땅에 남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환란 동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를 부르셨는데 아니 신랑이 신부도 없이 어떻게 혼인잔치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심판을 내린 게 7년 환란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구약에 있는 요나
요나의 기적. 요나가 느네의 백성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아수르의 그 악한 느네의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성경에 어디 봐도 이런 큰 기적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자기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요. 이것이 내가 두 번째 나온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을 7배나 세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7년 환란이에요. 성경께서 말씀하시길.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유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 믿는 자 첫 번째 유태인을 위해서 있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7년 혼인잔치를 위해서 7년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7년 환란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24장 26장 20절부터 20절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척 미슬럼 목사님은 이 밀실이 체인버, 웨딩 체인버라고 얘기합니다. 신혼집을 하는 그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초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차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를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휴거에 대한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을 당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들어올려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왜 7년 환란이 있느냐. 첫 번째 유대에 있는 다니엘서 70일에 있는 70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민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를 종말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절 2장부터 3절에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모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사랑의 그 권면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는 자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ready. Be ready.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는 좀 틀린 말이에요. 예비하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건 아직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get ready. 그러니까 be ready. 지금 준비해서 완전히 다 갖춰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위 받을 때 같이 동기가 대대에 갔었는데 그 대대에 들어간 동기들 중에 5분 대기조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군화를 신고 잔대요. 대기조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군화를 신고 잔다는 것은 비상이 일어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be ready, get ready가 아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예비하되 be prepared. 우리가 가진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유타를 가는데 어디 좀 일찍 가게 됐어요. 거기서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만나면 몰몬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몰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말하면 준비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것을 항상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공부해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예배하라고 준비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업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리아에 일어날 일을 보세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8장 9절을 볼게요. 에스겔 39장. 요즘에 이 에스겔서 39장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39장의 8절에 보면은 38장 9절. 38장 9절에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읽을게요.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합니다. 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여기 나왔듯이 그들이 평안히 거하는 중에 담도 없고 평안히 거하는 중에 그 침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날 일이 이사야 17장 그리고 이사야 19장 10편 83편입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17장이 뭐냐면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될 것이라. 이사야 17장이 있습니다. 저번 주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가 잘 안 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텔레그래프 있잖아요. 거기 뉴스에 준 11에 나온 뉴스가 시리아 label takes better to hit of Damascus.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정부군이 탱크를 가지고 시민들을 지금 학살하고 있다고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시리아, 러시아 and China are planning to biggest ever war games in the Middle East. 그다음에서 이 말이 나오면서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four countries are preparing 9,000 troops, 400 aircrafts, 1,000 tanks for massive joint maneuvers, which takes place along the Syrian coast within a month.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차이나하고 러시아, 이란, 차이나, 시리아, 이란하고 모든 지금 군대들이 집합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특수군대가 지금 시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모든 군대가 모이고 있는데 대규모 훈련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U.S. concern about the Israel strike on Damascus 이렇게 크게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걸 걱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다니엘 이사야 17장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배웠어요. 선제 공격이 그러니까 힘을 군영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가 후세인이 그 이라크에 핵무기실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81년하고 또 2007년에 시리아가 만들려고 그랬을 때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써 2000년대에
ICBM 있잖아요. 중장거리 핵무기 무사일을 벌써 다 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가 150개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디모나라는 곳에 지하 벙커에 숨겨놨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1,500마일인데, 핵무기를 쏘면 3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커는 지금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취만. 그리고 거기 3분 만에 도착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핵무기 만드는 게 그 이름이 뭐냐면은 제리코, 여리고예요. 여리고 2호,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벌써 3손 옵션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란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심령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9장하고 여리고, 아까 지금 미살이 여리고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마스커스, 담에서 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 선장에, 다메섹 선장에 큰 빛이 자기를 둘러싸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을 하냐? 그랬더니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울이 그 빛에서 장님이 돼서 3일 동안 장님이 돼서 다마스에게 들어가서 아나니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이 뜨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있는 것이랑 이렇게 현대에 있는 것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만약 다메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휴거가 이사야 17장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이 공격과 동시에. 그래서 다메섹에 만약 핵 공격이 되면은 그 빛이 핵폭탄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레디오 액티브에서 구름이 다 덮여져서 하늘이 컴컴하게 됩니다. 태양을 덮여서 한 3일 동안 컴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핵폭탄 시설을 위해서 두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가 핵 공격을 받으면은 첫 번째로 그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끼어지게 됩니다. 아, 맞아.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휴거가 이거였고, 이런 거, 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 그들이 눈이 가렸다고. 제 생각에는 그 눈이 가려진 수건이 띄어지는 게 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핵폭탄에 의해서 되니까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도시 다마스커스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라 하면서 아랍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왜냐, 여리고를 또 예를 들게요.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는 그 성경 휴거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리고가 6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7양간 나팔을 불 때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첫 번째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파 나팔 소리가 나서 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휴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백성들은 올라가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sudden destruction.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랍 전체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하게 돼요.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휴거가 되고 다마스커스가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7년을 맺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평안 중에 거하게 됩니다. 성벽도 없고 평안 중에 거하게 되고 그러고 나자
이제 에스겔 39장, 38장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건 우리가 준비되는 건 시리아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모든 일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간이 압박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집트를 보세요. 이집트를 보시면 그 모슬람 형제단, 모슬람 브라더후드라고 형제단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의 테이크오버를 하는데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19장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소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처리하리라. 주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집트가 테이크오버 돼서 그 모슬람들이 저번에 5월에 그 모슬람 브라더후드가 뭐냐면은 모든 그 테러리스트 조직하는 배후예요. 그래서 저번에 5월에 그랬죠. 100만인 순교자의 예루살렘을 향한 100만인의 순교자의 행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슬람 그 형제단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전 세계를 모슬람의 한 종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겠다는 게 모슬람 브라더 형제단의 그 목표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테이크오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악한 군주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들을 치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엊그저께 뉴스 보셨어요? 저번 주에 이스라엘의 로켓이 150개가 발사돼요. 가자에서. 수일에는 미사일이 70개가 이스라엘에 떨어졌어요. 이건 전쟁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어디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150개가 떨어졌다고? 그런 뉴스도 안 나와요. 왜냐?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팍스 뉴스에서는 이제 지도가 나오면 이스라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가자 이름은 나오는데 이스라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팍스 뉴스의 그 스탁 빅 홀더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예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사우디는 이스라엘에게 친구가 아니에요.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엔의 국기에 가면 큰 국기가 세계 국기가 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없어요. 팔레스타인하고 가자 이름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혼취한 자 무거운 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3편 4편에 보면은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50개 가지 핵무기가 있는데 언젠간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정말 주님이 가까웠고 휴거가 눈 앞에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받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환난 중간이나 환난 마지막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 그들은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환난이 안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복음적으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경제나 이 모든 것이 마지막 폭발지점 낭떠러지에 와 있다고 모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모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리뎀션 구원자가 가까운 일이라 말씀했는데 벌써 이런 일이 시작이 됐어요. 다 됐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세는 우리가 이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죄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지막 때 가까워졌다고 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진짜 우리
갈보리 제풀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타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이 마지막 제 징조에 대해서 정리한 걸 시리즈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 1편, 2편, 4편에서 우선 그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가까웠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어요. 심지어 뭐 휴거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요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세상이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세상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요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또 제가 받은 사명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